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에 대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반인데요. 근데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요합니다. 인생은 뭐가 복이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최고의 복된, 보람된, 행복한, 풍성한 삶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그 이유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다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란 비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놀란 이 사실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최영임, 여자 이름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행복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보다 위의 존재를 만나야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돈, 명예, 부귀영화 천만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매진하고 모든 방법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얻어내는 순간 그곳에 행복이 없음을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면,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으죠? 정말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왜? 피조물보다 최상의 존재라고 설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행복은 기회 있을 때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혀의 구조가 80%의 농도의 맛을 본 혀는 80% 이상의 농도를 맛을 봐야 달다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존재의 가치보다도 위의 존재를 체험해야 이때부터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우주 속에 사람보다 위의 존재는 유일하게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영적 과학의 비밀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흑암세력에 속아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을 쳤습니다. 뭐가 신실합니까? 절대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린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신실했겠죠. 죽는다고 없어집니까? 죽는 순간 영원한 고통 쓰고 저절 죽음이 계속되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까지도 애완동물에게 뽀뽀하고 그저 친구처럼 애인처럼 업고 끌고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사람의 모든 애완동물 모든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죽으면 그냥 석당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창조세계 설계의 비밀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삶의 법칙을 부여한 것이 사람의 구조적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한 나무를 지명하여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내 야망 내 동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를 설계하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첫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15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서로 돕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돕는 자의 삶이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자기에 의하여 이용을 해먹으려고 예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서로 돕는 관계를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익을 따지지 말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돕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함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피조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그리고 영적 파수꾼으로 지킴으로써 세워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말씀 속에서 전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특명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회에서는 증가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이 정도의 가치를 알고 일에 쓰임받던 개인, 가정, 민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의 비밀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환경 따라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진하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착각을 시킵니다. 절대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종은 절대 바뀌지 않죠. 수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의 설계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원래 우리 인생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될 길이 없기에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으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에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색, 돈, 명예, 종교를 가지고 돈만 벌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열려진다. 네가 출세해봐.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모든 지구촌의 종교는 세상 부귀영합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하여 어떤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주도 난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 농담이 아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며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착하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했겠지. 교회생활을 시작했겠지. 복음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 영혼 속에 흑암색들이 들어가서 본인도 모르게 미혹해버려요. 사람들한테 인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같이 데모하고 별짓도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뭔가를 정말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체험이 되죠.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 명예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인생의 문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오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구나.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초등하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원죄 속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이걸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어느 날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 교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 어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입니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어떤 단체는 말하는 죄가 없다. 천만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원죄 속에 묻게 태어난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교리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흑암세력들이 속이고 있는 속임수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담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수학 공식처럼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딸딸딸 위해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임하여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주고 깨달음이 되어줍니다. 이걸 못 누리는 것이 오늘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오늘 이상한 짓 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득심,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자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변합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르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공과 관계없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과학입니다. 이걸 알고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내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고백이 된다. 깨달음이 온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행위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종교의 힘으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과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도 절대 안 되는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키리로다. 영적인 올무에서 영적인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가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원죄 속에 빠진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한 원죄 속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21절 해결 방법은 가죽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교회사는 증거하고 인류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연히 믿고 그저 내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립되어야만 엉뚱한 악한 마귀에 끌려가지 아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면서 큰소리치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주도 나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었던가 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저는 평신도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냐? 특징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자기 감정 속에 빠져버린다. 그런 분들이 기다 보면 이상한 일이 체험됩니다. 영적 세계. 복음밖에 신비한 흑암새들이 갖다 주는 제만면께서 한번 큰 맛에 빠져들면 못 빠져나오고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이단사를 연구하면 틀림없이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사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라고 하시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억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은혜를 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구약에 오늘 이 모세의 쓴 길인데요. 모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정말해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속되는 세계란 말이죠. 그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로 이해가 됩니다.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빨빨 가지고 응애하고 호흡하고 눈동 다 움직이고 손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태어나는 영적 간단의 영적 상태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온전히 나요. 이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는, 근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만이 해결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요즘 성탄절 앞두고 한국에서 대통령이 누구를 사면시켰다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사면이 안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냐. 전직 대통령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30년, 몇십 년, 13년 동안 언도를 받아놨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면하고 복직합니다. 대통령의 특권까지. 선포되는 순간 옥에서 나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역사를 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류 사람들의 그 영혼이 죄 문제 속에 묶여버리는 원죄 속에 법적으로 묶여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중에 그리스도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만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된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인 요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5절부터 7절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코로나를 걸리지도 않고 또 걸려도 죽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냐?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의 요새 속에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끝이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권력자도 그 권력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란 영적 요새 속에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8절 13절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은 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에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내가 대단합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서 죽고 16강을 나가지고 그 대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도하는 중에 아무개 선수가 시계를 찾는데 그 시계 하나가 1억이요 3억이요 누구는 그 3억 이상 나는 시계가 막 수십 개 가지고 있다더라. 자랑할 만하겠죠. 어떤 누구도 자기 분야에서 조금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오지도 않는 그 가문에 괴계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잘나서 나중에는 내가 아는 천 이게 세상 역사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 절대 세상 그 있다 없어진 가지고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 속에 그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찬업하기 위한 생명들을 위하여 돕는 자리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없는 자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 가지고 관리하고 이용해먹으려고 이 세상의 역사란 말입니다. 요새가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게 임한 이 사건만큼은 예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소원을 이룬다. 윤리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놀란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고 이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믿음의 은혜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실 앞에 감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고통 쓰고 춤 속에서 못 벗어나오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왕락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삶으로 밝혀지는 이 비밀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은 요한복음 3장 3절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남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내 행위로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받은 우리 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기도 속에서 체험이 되는 자만이 나사로같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구원받은 신분의 비밀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 때문에 빚죽거리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흔들리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열심히 교회 다녔던 종교인 구원받은 거듭남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다. 구원받은 자는 거듭남의 비밀을 누린 자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이시기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정말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면 이제 삶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되시고 똑같은 직장생활은 같지만 월급 때문에 다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계획과 뜻을 위하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때부터 거듭난 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삶 자체가 겉으로는 취미생활하고 겉으로는 TV 보고 겉으로는 직장생활하고 겉으로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면 쪽에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삶, 예배의 삶이에요. 삶 제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이 된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 내 실력,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가져서 내가 너희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 욕심,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한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놀라운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의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로마서 8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쇠의 기도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의 맛을 보면 머리 쓸 필요가 없다니까. 내 머리 써봐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수준의 머리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해봐야 내 인생에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지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비밀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열쇠의 기능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잠그는 것과 여는 겁니다. 무엇을 잠글 것이며 뭐를 여는 것이냐. 기도 속에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속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주문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요셉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가도 누명을 써도 구덩이에 빠져도 잔머리 돌릴 필요 없습니다. 기도 요셉을 돌리면 됩니다. 아니 요셉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실은 한 건도 안 나오는데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라 해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라 해서 내가 감사가 해야겠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런 자리는 내가 했다고 느껴집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느끼는 순간 율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 아닙니까? 내가 했어.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왜 안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되어지는 역사를 되어지는 자에게는 절대로 내가 했다고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속에 내면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번 하나님의 위로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거 싱거워서 기대도 안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라고 오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손들의 신앙 마라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하노 행실로 이스라엘 아니라 손들의 신앙 따라서